오늘 말씀은요, 버림받은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말한 버림받은 돌이지만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 표현이요, 사도행전과 또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도 그런 얘기가 있죠. 속담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속담을 얘기하면 외국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렇지 싶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알아듣는 특별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전통적으로 또 쭉 내려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비유를 듣거나 그 속담을 들으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버림받은 돌, 모퉁이 돌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들으면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은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인용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이 이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요, 시편 118편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4절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날은 주님의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한 이후 사울이 죽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찬송의 시로 주님을 찬양한 표현이었어요. 나는 버린 돌이었는데, 버림받은 돌인데 주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버렸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건축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의 나라를 세웠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죠. 왕으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스스로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인데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데 건축자가 사울이다 보니 사울이 봤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짓는 집에, 내가 짓는 나라에 도저히 쓸 수 없는 돌인 거예요. 이 돌이 있으면 우리 집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 집이 내가 짓는 그림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짓는 나라에, 자신이 세우는 나라에 다윗은 해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시와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주께서 기억하사 나를 하나님 나라의 출발에 가장 큰 모퉁이 돌, 주춧돌로 주님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국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윗의 왕국이라는 얘기, 다윗으로부터라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나라, 주께서 세우시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을 다윗으로부터 주춧돌을 세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21장 42절에 주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 그들의 출발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구원자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다윗도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세상에서 눈에 보기에는 해로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 당시에
그들의 집을 짓고자 무던히 애를 썼지만 주께서는 어떻습니까? 주의 집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온 다윗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춧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도 똑같은 그 일을 너희가 말씀 앞에서 보면서 왜 반복적으로 행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건축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낭독했고 율법을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 안에 계시된 그 출발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주춧돌이 되어 오신 머릿돌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얘기하죠. 이 돌은 우리가 짓는 집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집에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세상 사울이 다윗을 버렸듯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고백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버린, 여러분들이 죽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오늘 어떻게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예루살렘 공의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춧돌이 되어서 지어가는 집,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지어가는 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집이죠. 오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짓고 싶은 집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지어가는 집 안에 가장 주춧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성공을 가져다 주고 그들의 삶의 권력을 계속 이어가 줄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능력, 그 중심이 그들의 집의 주춧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집을 지어가는 과정 안에서 도저히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있으면 이 집이 자기가 짓는 집이 허물어질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지어가고 있는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집이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라 하더라도 이 집이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살 때 기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불행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도리어 더 불행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죠. 예수님을 빼어내 버리고 죽여버렸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그들을 잡아왔다 그래요. 잡아다 왔다 그래요. 잡아와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저없이 얘기하죠. 내가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나는 내 삶의 주춧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병자가 나은 것을 주목했지만 여러분 그걸 주목하지 마시고 내 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이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현상을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고백하며 이 일의 증인, 우리가 모두가 증인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게는 왜 이 일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짓고 있는 집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짓고 있는 집의 중심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춧돌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출발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어가고 있는 그 집의 중심 출발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린 그 돌이 여러분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돌이 여러분의 출발이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돌이 출발이 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주춧돌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집을 지어간들 여러분이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가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워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워가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출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길 소망하는 꿈꾸는 그 꿈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중심과 출발이 예수님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내가 꿈꾸고 목표하며 달려가고 있는 삶의 그 출발, 그 주춧돌이 예수님이 아닌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출발, 너희의 그 중심의 주춧돌이 예수님인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 이렇게 나와요. 25절에서 27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차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춧돌이라는 건요, 여러분, 다시 세우기에는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집을 허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춧돌로 시작해서 그 위에 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나의 삶의 출발이 되지 않으면요, 내 삶을 다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조금 바꾸면 되지 않을까? 여기를 빼고 여기를 다시 집어넣고 조금 바꾸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걸어온 시간들이, 우리가 쌓은 노력들이 너무 멀리 온 것 같거든요.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아니, 불가능해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내가 해온 게 있는데 여기서 뭔가 조금 바꾸면 되겠지.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 집이 반석 위에 서 있느냐, 처음부터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가다가 버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처음부터 버리고 출발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세운 것이 다른 돌이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요? 돌이 아무리 견고해도 너희는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주춧돌로, 머릿돌로 삼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성공과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발에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 되는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성전이 되는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춧돌이 예수님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런.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예수님이 주춧돌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직장 생활은 예수님의 헌신과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행동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안에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어서 주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출발하고 계시냐라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 안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이 하나님 보내주셨습니까? 저 직장이 하나님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따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것,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저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그 관계 안에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주춧돌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만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춧돌을 빼어 던져버리고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돌로 채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데 매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갉아먹고 있는 서로를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주춧돌로 세우신 가르침 안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 걸고 사람이 나를 이끌어줄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인맥을 쌓아가고 스펙을 쌓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 메시아의 출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메시아의 출발은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출발은 그 당시에서도, 그 당시 사람들이 짓는 집에서도 기뻐하지 않는 다윗이라는 돌이었습니다. 세상은 버렸고 그 집을 짓는 권세를 받은 사울도 그 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집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무너진 집터 위에 다윗이라는 주춧돌을 머릿돌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자가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고도 그 일을 성경에서 보고도 여러분은 오늘 또 여러분이 짓는 집에, 여러분이 꿈꾸는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돌을 주춧돌로 삼지 않고 그 돌을 어찌 버리려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버린 돌, 그 돌이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 중심에 주춧돌이 되어서, 머릿돌이 되어서 오늘 생명이 살아난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버린 돌, 그러나 그 돌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까? 세워온 것들이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쫓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춧돌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허물어지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이 오늘 성경이 말하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어쩌면 나의 집이 들이닥쳐 날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주춧돌을 삼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좌절된 경우가 있습니까? 살아온 삶 가운데 신앙의 막막함과 허무함으로 잠깐 멈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은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림 앞에서는 주춧돌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그림 앞에서는 주춧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춧돌, 세상이 버린 돌, 그러나 그 모퉁이 돌이 나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제 그 위에 우리의 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걸음, 천천히 쌓아가는 걸음 앞에서 그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은 생명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모퉁이 돌로 주춧돌을 삼으십시오. 머릿돌을 삼으십시오. 이제껏 내가 해왔던 나의 방식들, 나의 고집들, 나의 성품들, 나의 여러 가지 행동들, 습관들로 그 모든 것들, 나의 습관 하나 고치면 되겠지, 나의 말버릇 하나 고치면 되겠지, 나의 태도 하나 고치면 되겠지. 아니요. 나의 삶의 중심을 바꿔야 되는 것, 우리 가정의 중심을 바꿔야 되는 것, 우리 가정의 출발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멀리 온 것은 없습니다. 다시금 나의 집이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주춧돌 삼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어 머릿돌이 되는 가정, 나의 꿈, 나의 소망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퉁이 돌이 되어 있습니까? 머릿돌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출발하는 것, 우리 안에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값지고,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보배롭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
예수로 살아가는 것, 예수로 꿈꾸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의 소망과 꿈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춧돌 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내 꿈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그냥 성직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자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주춧돌로 삼는 건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하는 건 죽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에 새로운 성도가, 새로운 사람이 우리로 말하죠, 교회 오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겁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밀정일 수 있거든요. 와서 우리를 팔아넘길 수 있어요. 핍박받는 시대니까요. 사람을 받는다는 거는요,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사람을 가려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에 온다는 게 무서운 일이지만 또 그것이 매일매일 목숨을 거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새로운 영혼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오늘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도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물론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공동체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점점점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송받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카타콤 지하교회들의 숨 쉴 수 없이 그 미로 같은 그 작은 굴 안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두더지처럼 모여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기쁨을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이 된 삶.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들, 주춧돌이 되는 거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아니요, 그들이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지만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라고 증인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내가 꿈을 꿀 수 있어요. 내가 소망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부가 싸울 수 있죠. 싸우는 그 사이에 기억하세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고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의 부당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부르르 떠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뒤에서 안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모함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기독교인 가운데 윤리와 도덕을 강요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너희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심지어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그 윤리와 도덕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래서 숨 막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 마셔도 되지요. 담배 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클럽 한두 번 간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이게 내 삶의 주춧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춧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춧돌이라는 거예요. 내 사업장의 주춧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대할 때요, 우리 둘이 있지 않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야속한 말을 할 때도 나만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들으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은 버렸으니까. 근데 나도 버렸습니다. 근데 나는 내 삶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이분으로 주춧돌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입니다. 나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의 삶을 다시금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